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므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이라는 뜻이죠.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2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부서지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생명 상한 사람이 없이 무사히 육지에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제목을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써있는데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죠.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가이사라 출발해서 시돈, 무라, 그 다음에 미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미항에서 머물자 그랬는데 겨울 보내고 가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배스장 우겨가지고 베닉스를 향해서 가는데 가지를 못하고 14일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성경에 있는 멜리데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것이 바울이 로마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멜리데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멜리데는 오늘날로는 몰타라 불리는 이탈리아 남쪽 부근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 크기는 얼마인가 하면 길이가 29km, 넓이가 15km. 그렇게 넓지 않죠. 섬 전체가 길이 해봐야 29km, 넓이가 15km. 한국에는 한 강화도 정도 되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이 BC 1000년경에 페리키아 사람들이 이 섬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나중에 BC 218년에는 로마가 이걸 정복했었고 지금 바울이 갈 때는 로마 영토였던 곳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도피처, 피난처, 레퓨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이름 하나, 사람 이름 하나도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죠. 이 섬은 피난처였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어떤 형편입니까? 바다의 풍랑을 만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지도 제대로 못하고 몸만 그러겠습니까? 마음은 불안에 떨고 그렇게 시달렸는데 276명이 다 폭풍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 배는 깨지고 헤엄을 치거나 널빤지 조각을 붙들고 육지에 다들 도착하게 왔습니다. 날씨는 겨울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추운 바다에 겨울에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피곤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섬을 예비하신 거죠. 그 섬 이름이 피난처, 멜리데 피난처라는 섬을 예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멜리데 도착했다, 우연히 피난처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말하죠. 비가 마침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있었고 날은 겨울에서 아주 추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겨우 바다 헤엄쳐서 올라왔더니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은 비가 오고 있었고 날은 꽤 추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고비를 넘었다, 이제 바다에서 살아난다 했더니 또 그 섬은 비가 오고 있고 날씨도 춥고 어디 의지할 지도 없는 그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딱 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섬의 원주민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대개 원주민들은 이렇게 낯선 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경계하죠. 이 땅을 또 찾아러 왔는가, 공격하러 왔는가, 약탈하러 왔는가. 이래서 상당히 경계의 눈치를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특별히 동정했다 그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오긴 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겨우 온 걸 보고는 원주민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온 건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추위에 떨군 사람들을 불쌍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불을 피웠다 그럽니다. 이 원주민이 불을 피워줘서 도란도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불을 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땅을 믿는다면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원주민이 피워준 불에 사람들이 옹기종이 모여가지고 옷도 말리고 불을 쬐고 추위를 말리고 있는데 나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좀 불을 더 지피려고 던져 넣었는데 하필 그 나무 속에 뱀이 들었었죠. 집에 던지니까 뱀이 더 뜨거우니까 놀래가지고 뛰쳐나왔다가 바울 손을 물어버릴 것입니다. 손에 그냥 대롱대롱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본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제가 구조받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 원주민들이 토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도 뭐 요즘도 그렇지만 뱀은 좋은 이미지가 갖고 않죠.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다, 잘못을 갖고 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히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온지 모르지만 공의가 저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케는 그 당시 헬라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인가 하면 정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이 독사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그것은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살인자 틀림없다. 이 사람은 자기들 남대로 추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바울을 가르쳐서 그는 독사에 물려 죽는 그런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안 죽었죠. 오늘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몸이 둥둥둥 붙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쓰러지든지 이런 증상이 보이는 줄 알고 다 죽집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 꽤 흘렀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부정하기 좋아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말하면 하면 그 뱀 독사 아니었다고, 그냥 독 없는 뱀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날 멜리데 섬에 가보면 그 섬에는 독사가 없다. 그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 안 믿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뭔가를 더 트집을 잡아서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뱀이 없었다고 해서 2000년 지난 지금 뱀이 없다고 해서 그때 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억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그 뱀이 독사인지 몰랐겠습니까? 뻔히 안 겁니다. 원주민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뱀이 독사인지 뭔지 구별 못할 리가 없고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도 누구죠? 의사인 누가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그게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유신학자들이 성령을 부정해 보려고 어쩐지 하나님 역사를 거부해 보려고 이런 온갖 트집들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는 몸이 점점 부어오르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저 사람 틀림 살인자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죽는 다 신의 저주, 디케라는 정의의 신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독사에 물리면 안 죽으니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뭐겠냐? 신이라는 것이죠. 신이니까 신의 저주를 안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졸지의 신분이 살인자에서 신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일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이 신이니까 신 대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호의를 더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 영토에 데려가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야기 들었겠죠. 낯선 사람들이 바다에서 왔는데 독사님도 죽지도 않고 그 사람 선이 신 같다고, 우리가 신을 잘 대접한다고, 이런 분위기니까 그 보블리오가 그에 의해서 대접을 잘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 그랬죠. 일종의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워서 있는데 이 풍토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열병에 걸리면 고통이 주기로 찾아오는데 짧게는 4주 정도, 4개월 정도, 길게는 2년, 3년, 4년 동안도 지속되는 그런 열병이었다고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건 역시도 신의 저주를 받아서 얼음 겪는 거다, 이렇게 이 병에 걸린 거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타났으니까 저 신에게 부탁하면 뭔가 해결책이 하겠네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들어가서 8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 이야기합니다. 보블레 아버지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금섬에 사는 많은 사람이 다,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이 다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침을 받았다는 단어도 그냥 몸이 나았다, 육신적으로 나았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영혼의 치유를 받을 때 쓰는 단어가 이 고침을 받았다는 헬라의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된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손을 만지니까 그 열병이 나았다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고침을 받은 단어가 여기 사용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몸만 열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 사용되는 그 단어가 여기도 사용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육신의 병만 아니고 그 영혼까지 고치는, 구원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며,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를 것인데,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적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병이 고침받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되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를 행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그 섬에 3개월 머물렀다 그랬죠. 3개월, 석 달을 그 섬에 머물렀는데 그 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온 섬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복을 이룬 사람이 멜리데 섬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멜리데 섬에 유적지가 발견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지하에 카타콤, 그 지하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지하의 유적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기독교인 참 많이 쓰겠구나. 그 섬이 온통 교인들이 많아졌다 하는 걸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점이 바울이 그 섬에 들렀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을 다르게 본 거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은 쇠양지 같은 물에 빠진 쇠양지처럼 보았지만 그들이 불쌍히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 섬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배가 파선하지 않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터인데 1년 내내 가도 찾아오지 않는 그 섬에 바울이 그 섬을 들리게 된 것이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병을 고침을 받게 되고 그의 교회가 쓰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울을 거기에 보내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가 목적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빨리 로마 가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도중에 얘야 한 섬에 들려야 된다. 한 곳 들릴 곳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멜리데 섬에다가 그를 지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역시도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감탄한 거죠. 자기는 지금 죄수의 몸을 끌려하고 있는데 죄수인 자기를 사용해서라도 이 섬을 복음하는데 자기가 쓰임만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섬은 그때 바울과 그 일행에도 피난처가 되었지만 끄고 보면 그 바울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거기 있는 많은 원주민들도 복음을 받게 되는, 예수 안에 임하는 피난처를, 새로운 피난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굳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가야 되냐, 그냥 순풍에 돌다지 그냥 쫙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신앙생활하면 그냥 모든 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어려움은 안 생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온통 이런 어려움을 왜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무신일을 깨닫게 되면 다 필요해서 그럴 거고요. 다 내게 이익이 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파선을 하고 뱀에 물리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일을 왜 겪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들 모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계획하시겠구나, 하나님 다 목적이 있었구나 하늘 깨닫게 됐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 강풍 같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서 보통 그 가운데 헤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한 곱이 넘다 생각했는데 또 날씨도 춥고 비는 오고 독사는 물리고 이런 고비고비가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시는지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지 않은 고생과 서름과 억울함과 비참하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론 하나님의 선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나고 싶지만 안 겪고 싶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연한 일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피난처를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 역사와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멜리데. 그 섬은 이름은 멜리데.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피난처이며 어디가 피난처인가? 미항이 피난처인지 베닉스가 피난처인지 아니면 로마가 피난처인지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멜리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 역사를 그는 본 겁니다.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남김없이 불러내시기 위해서 자,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가 보게 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된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당황도 하고 불안도 찾아오고 염려가 생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히 회복되고 마음의 그 두려운 상황 속에도 다시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참 이 사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마음에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는 기꺼이 주님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사람도 환경도 여러 가지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죠.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명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주님을 피난처로 모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또 무슨 은혜를 주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더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서 다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다 이게 쓸만한 것들을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만나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 배 출발할 때 그 배에는 곡식 가득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저 숭숭한 그 아주 풍성한 곡식들을 가지고 로마 가서 팔아가지고 한돈 돈 많이 벌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 가는데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만 간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설레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꿈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중간중간 들리면서 다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구경도 하고 그런 즐거움 때문에 영의 즐거움을 가는 사람도 그 배에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더니 곡식 다 버렸고요. 꿈도 포기도 다 포기하게 되고 뭐 쾌락은 무슨 쾌락 살기만 해도 다행이고 이런 마음으로 다 버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재산도 꿈도 포부도 바다에 다 빠뜨려 겨우 목숨만 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면서 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바울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피난처인 멜리데에 도착함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을 떠날 때는 다시 곡식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산 사람들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섬은 그들의 쉼과 회복을 얻은 땅인 것이죠.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육체적인 회복만 된 건 아니죠. 그 3개월 모은 동안에 이들은 늘 뭐 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섬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되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들은 감사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새 생명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시달렸고 물건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재산도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은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복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섬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3개월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의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쾌락과 이것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섬에 3개월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됐고
영생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그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 안 만나고 베닉스에 가서 즐겁게 신나게 잘 즐기고 놀다가 향했으면 그들은 돈은 좀 벌어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광이 없을 터인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피난처에 들어감으로 인간의 욕망과 물질의 욕심과 쾌락의 마음을 다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있는 가득해 있는 인간의 욕망들, 악은 이기심들, 물질한 욕심들, 세상의 쾌락을 채워가는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제거내십니다. 깨트려내시고 버리게 만드시고 대신에 그 자리에 생명으로 채우시고 복음으로 채우시고 하늘 소망을 채우시고 삶의 의미와 사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더 복이죠. 풍랑도 안 만나고 유락으로도 안 만나고 가는 게 복이 아니고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니 이게 진짜 복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오늘도 우리 준 여러 상황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연한 일이 없고 반드시 우리 좋은 것으로 유익한 걸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세상 모든 걸 다 떨게 떨어버리게 만드시고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히 채우신 것이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리에서 경험한 은혜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우리 자신을 다시 경험하고 세상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충만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장소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가운데도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함을